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정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제가 보이셔서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사실은 바깥에서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같이 과일식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도 영적인 측면과 또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저도 같이 했고, 또 이제 제가 어제 여기 와서 뵈니까 거의 제가 아시는 분들인데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예뻐져 갖고. 그래서 피차에 뭐 서로 예뻐졌다 그러다가 끝났는데 정말 그래요. 저도 엄청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예, 저도 예뻐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오늘 30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시켜 주신 말씀을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마음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다 같이 해주셨어요. 동시에. 뭐 오늘은 육체적인 거, 내일은 영적인 거 이게 아니라 이제 다 동시에 됐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라고 이제 제가 육체적인 회복, 또 마음적인 회복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원장님 강의를 밖에서 쭉 들으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깜짝 놀라실걸요? 10%. 원장님이 계속 10%라 그러시면서 낫다 그러는데 그분은 화면에 안 나오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간증하시는데 딱 올라왔는데 여기 계시네요?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10% 신장 갖고 저런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나도 회복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화면 보고. 그래서 어제 와서 보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진짜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 치료해 주시고 살아계신 거 제가 증인돼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를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또 설교 막 하시면서, 한 예를 들었을 때 그 관절염 환자, 여러분 아마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 환자 때 초창기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예를 원장님 가끔 드시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저희 오빠예요. 그래서 아직 그분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진짜 방에 누워갖고 약 먹는 거 외에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올케 언니가 자기가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사우나 지하에서 거의 한 20년을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자기가 은행에다 안 넣고 현금을 다 갖다 오빠를 주고, 오빠가 고거래도 갖고 즐겁게 은행 가서 넣으라고, 고거래도 움직이라고, 그렇게 마음 착한 올케가 있었는데 그 오빠를 제가 밤 12시에 끌고 하동까지 거의 한 밤새서 갔어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음주운전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음주운전 했는 줄 알고 불어보라 그러고, 그래서 불어보면 안 나오니까 걸어보라 그러고, 흔들리니까 이게 차가 계속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가 벌써 한 20년도 전이죠. 그래서 수양원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에 이제 저희 오빠가 정말 다 내려놓고, 쉰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 쉬어, 내가 대신 해줄게. 거기에 이제 오빠가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또 저희 올케 언니가 뇌하수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종양이 딱 뇌하수체에 있어갖고 이 시력이 안 보이고 누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저희 오빠랑 언니랑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언니도 배달수양원에 가서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지금 20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러 가면 의사가 그런데요. 커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갖고 지금 동성교회에서 오빠 장로 안수식 5년 전에 받고, 그 류마티스 관절 환자가 아무것도 못하던 환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인 택시를 받아서 너무 아프고 아직 체력이 잘 안 되니까 일주일에 4번만 운전하고 돈 벌어갖고 그걸로 빵 굽는 거 해갖고 무이탁 노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걸어주고 오고 그러는 일을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산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각자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를 보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고기도 안 먹고 뭐 차, 커피 이런 거 안 먹어서 되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진짜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병원에 가본 적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오라는 조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저한테 암 진단보다 심한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가. 피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370이래요. 그래서 나보고 술 끊고 고기 끊고 커피 끊고 식생활 개선하고 살 10kg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안 한다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래요.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거 다 하는 사람도 그 끊으면 싹 없어진대요. 내려간대요. 근데 난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바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의사 생활하면서 콜레스테롤 이렇게 높은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러는 거예요. 보기 드물대요. 300까지 올라가는 게 200대만 올라가도 되게 높은 거래요. 원래 140에서 요 정도가 정상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외삼촌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73세에 혈관이 결국은 막혀서 수술하다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가족력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이 진짜 식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아마 유전적으로 피 속에서 기름을 처리하지 못하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제가 55세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약 처방 받아본 거예요. 그게 감기약 제외하고는. 근데 그게 막 암 선고보다 심한 거예요. 제가 막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앉고 거기다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당화혈소가 6.9. 6.9 이상이면 당뇨래요. 그래서 6.7이래요. 그래서 1, 2년 안으로 너는 분명히 당뇨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갑상선도 기능 저하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여기가 뿔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랬는데 너 늘 피곤하고 붓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엄청 분다고 그랬더니 그게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다 느리게 하기 때문에 너 굉장히 붓고 살도 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70kg 나갔어요. 70kg. 근데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뭐 음식을 대충 먹어도 대충 안 먹잖아요. 근데도 진짜 살이 쪄요. 일어나면 이 손깍지가 안 껴지고 손끝이 저리는데 이게 저린 게 상상을 초월해서 여기 이 팔목에 심줄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내 팔목에 심줄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못 자요.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주무르고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막 20번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는 세월을 10년을 보냈는데 제가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약 처방을 하니까 외국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약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었어요. 몇 달 동안. 먹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100 몇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을 먹고 지내다가 사실은 제가 직업이 이제 약간 요리사인데 약간 요리사예요. 약간. 뭐 이렇게 프로는 아니고 약간 요리사라서 지금 암 환자를 건강식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모기업 회장님인데. 근데 이제 그분도 건강식을 이제 혐오밥에다 이제 제가 채식 요리를 해드리는데 참 처음에 그거 먹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야 낫는데 안 따라오니까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환자를 보니까. 근데 환자를 보니까 진짜 미워요. 잘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오니까. 그러면서 저는 원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3월 4일 날 제가 오미크론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가 테스트 해보면 음성 나오는데 증상은 오미크론이에요. 열나고 목 엄청 아프고 열나고 기침, 가래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4일을 아예 못 일어나고 누워서 앓았거든요. 출근도 아예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 큰일 날 판이에요. 암 환자 밥이라 이게 뭐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엄청 조심하고 5일 이후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약을 제가 2주를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는 거 원장님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난 계속 딴짓하고 있다가 저도 3월 21일서부터 과일 금식했어요. 과일 금식을 28일까지 꽉 차게 8일을 했는데 진짜 아프던 게 3일째가 되니까 이 코가 맑아지면서 이렇게 가래가 슉슉 나와요. 막 기침을 엄청 해야지 나올까 말까 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면서 과일식 딱 하고 5일째서부터 기침이 잦아들더라고요. 그냥 멈췄어요. 멈췄는데
호흡을 크게 하거나 누구랑 통화할 때 좀 호흡을 길게 해야 되거나 이럴 때만 기침이 조금씩 나오고 멈추고 가래 다 멈추고 아프지 않고 8일째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약 끊고 이런 거 콜레스테롤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약을 다 끊었어요. 과일식하면서 3월 20일서부터 다 끊고 과일식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제가 너무 채식이 맛있는 거예요. 현미밥이 너무 맛있고 배가 고프면 현미밥에다가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어서 침이 이렇게 딱 고일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자 밥이 아닌 정말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더 마음을 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는데 저분도 하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환자를 보니까 자꾸 내 말 안 들어서 미운데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러고서 일주일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저보고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자꾸 쳐다봐서 왜 보냐 그랬더니 너무 예뻐져서 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우리 교인은 아니고 이제 천주 교인이시기 때문에 입구서부터 각 방과 각 주방과 거기에 다 이렇게 그 의상이 있어요. 마리아 중요한 부분에는 아무튼 다 있어요. 터줏대감처럼. 그래서 있는데 그분이 다행히도 이제 뭐 이상구 박사 세미나도 갔다 오시고 그 암 환자들이 보통 요양원 투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수동 에덴 요양병원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세요. 교리 말고 음식.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변하니까 제가 원장님 강의를 보내드렸어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일하는 주인한테 그걸 보내주는 게 참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월급을 안 받으면 막 보내도 되는데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또 선택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보내드렸냐면 10,000가지 병이라도 치료는 하나.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간암 말기를 선고받으신 분인데 작년에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돼갖고 제주도로 1주년 여행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의사가 물론 뭐 어떤 요즘 좋은 약도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됐겠지만 식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제가 힘을 얻어갖고 그 강의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들으시더니 정말 너무 좋다. 그러고 나보고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원장님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친구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둔내니까 우리 한번 가요. 이랬더니 그러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우리가 이제 한번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변해서 내가 그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증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경험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이 한 것만 보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다더라. 이건 힘의 파워가 되게 다른 거거든요. 말의 힘이. 그래서 우리는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병원 가서 다시 피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380에서 270으로 내려왔어요. 한 달 조금 더 됐죠. 제가 3월 20일서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당뇨 혈당 혈삭? 당화혈삭당인가? 아무튼 그것도 제가 6.9에서 6.4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혈압은 정상이에요. 콜레스테롤이 380일 때도 혈압이 정상이었어요. 그게 이상하다래요, 그분도. 그러는 거 보면 너는 유전이 아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과 의사가. 그래서 혈압은 정상이고 갑상선 수치도 더 안 올라가고 7에서 머물러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제가 열심히 식생활 개선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갖고 4kg를 뺐거든요. 그랬더니 잘했는데 이제 그대가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지도 잘할 거고요. 앞으로는 더 뺄게요. 약을 처방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내가 내과 의사로서 200기 넘는 환자한테 약을 처방 안 하고 보내는 거는 내 의사 양심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장님이 말씀 중에 그랬죠.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원상태로 있든지 조금이라도 내려갔으면 그냥 그 식생활을 해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생각나서 처방전을 일단 받아 갖고 와고 약국은 안 갔어요. 금요일 날 그저께 받았는데 약국은 안 가고 내가 그러면 한 달을 더 이렇게 또 해보고
이제 그래서 과일식도 제가 일주일에 이틀 혹은 3일은 해요. 그렇게 하고 3일은 밥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치가 점점 내려가서 사실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생활형 질병이잖아요. 뭐 특별히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랬는데도 뭐 안 되면 어떤 뭐 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됐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백이 어떻게 떨어져요, 식생활로만.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요, 손이 저려갖고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고쳐지는 게 손끝저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저린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이 팔목 힘줄 팽창이에요. 이건 진짜 아파요. 그리고 잘 때 종아리 양쪽에 그 쥐나 보셨어요? 진짜 그거 아프거든요. 그거 진짜 뭐 표현할 수가 없이 아파요. 그래서 그게 싹 없어져 갖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8시에 자갖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잘 때도 뭐라고 기도하고 자냐면 하나님 내 영과 육을 잘 때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밤 8시간 잘 테니 그 8시간 동안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아침을 7시 반에 먹고 점심을 1시에 먹고 제가 저녁을 안 먹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붓는 거 없이 이렇게 손가락 딱 들어갈 때 기분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딱 되고 몸이 가볍고 살도 4kg, 5kg 빠지니까 사람도 뭐 예뻐져서 요만큼이지만 아무튼 예뻐졌고 전체적으로 이 육체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의 육체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도 치료하실 건데 단 조건이 있어요. 참된 금식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 다 금식했잖아요. 물 금식했고 과일 금식했죠. 거기에 더 참된 금식은 뭐예요? 늦게 자던 거 일찍 자고, 네, 샤워 뭐 3일에 한 번 하던 거 매일 하고, 뭐 밤새 3차, 4차 가던 거 일찍 집에서 저녁 먹든지 안 먹고 자고, 이 참된 금식이잖아요. 그게 채채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창조주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된 금식의 조건 하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금식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래야지 나가서 외칠 때,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고침을 받았고, 이 고침은 아마 지속적으로 될 거고, 제가 약물 다 끊고 콜레스테롤이 100대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증인될 마음이 있어요. 그때 이제 또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치유받은 거 이제 또 잠깐 제가 할게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사회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지켰어요. 종아리랑 종교를 바꿨어요. 제 종아리는 항상 피투성이고 항상 피멍이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때는 6일째였어요, 수업이. 그래서 조퇴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맞고 해야 돼요. 아무튼 엄청 맞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출애굽기에서 성경을 닫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어요.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에게 그 열재앙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15살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판을 다 짜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한다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 애굽에 무슨 백성들이 잘못이 있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지?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창조는 믿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힘들게 했지만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강팍하게 했다 그러고 뭐 사울에게 뭐가 씌우게 했다 그러고 뭐 자꾸 이래서 성경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잘 못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제가 오해하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정말 교회 생활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재작년 계속 의료선교 세미나에 저도 참석을 했고 작년 겨울에 원장님 서울 오셨을 때 무슨 또 이런 막 영적 신교를 하다가
원장님이 그래 너의 깨달은 거를 잘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신앙을 이제 잘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속에 쿵 하고 왔어요. 쿵. 깨달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잘하게 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뭐만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뭐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올해 성경 한 권 다 읽기. 좀 이상하죠. 40년 교회 다닌 사람이 목표가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펴놓고 어디를 펴놨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그래 나의 제단을 쌓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작은 상을 하나 방 한쪽에 놓고 성경을 딱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제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거기서 봤어요. 3장씩. 그렇게 해서 어떻게 봤냐 하면 맨 처음에는 2시간을 투자해갖고 20장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365일에 다 떼는 그 표 있잖아요. 그거를 3장씩 또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다 끝나면 레위기 읽으면서 창세기를 또 뒤에 읽어요. 그러면은 1년에 3번 통독을 할 수 있어요. 2시간만 투자하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날마다 읽는데 제가 진짜 감동받은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때문에 성경을 닫았는데 출애굽기가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달려 있더라고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많은 말씀 중에서 저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막 정말 안달이세요. 천대까지 영원히 뭐 우리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돌아오면 나를 미워하고 니네 마음대로 살면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든 뭐든 3세대까지는 너희가 뭐 어떤 그런 질고들을 가지고 가지만 그 대신 돌아와봐. 모든 걸 끊고 참된 금식을 하고 나에게 돌아와봐. 내가 천대까지 너희를 끌고 간다는 거는 내가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됐어요. 그게.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너무 상세하고 민수기 쭉 읽으면서 지금 역대상까지 왔는데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그 역대상 읽는 부분에서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꼭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싸울까요? 그러면 싸워라 그러면 이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멈추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한 가지 알려주셨냐면 뽕나무 숲 앞으로도 가지 말고 이제 뒤로 가라고 그러세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뒤로 갔는데 그래서 싸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뽕나무 소리가 들리면 그때 싸워라.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뭐 싸워라 이렇게 하고 네 그거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세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고 기드온이 싸울 때도 방법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잖아요. 항아리에다 횃불을 두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 성 무너질 때도 바퀴를 돌고 성 무너뜨려 이게 아니고 가서 싸워 이게 아니고 너무나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를 모르고 내열심으로 사는 거죠. 내열심으로 그냥 신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같죠. 자기 생각대로 뭐 착한 일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금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고 막 생각하고 살다가 그게 아니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게 바른 거구나라는 건 자꾸 알게 되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도덕질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간음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막 노력했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될 것들을.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그분이 이제 너의 멍에를 내가 짚게, 내 멍에는 가벼워.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가볍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순종할 때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게 바뀌었어요. 뭘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자꾸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으냐면 안식일 하고 10일금을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안식일 날 원장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시 이후에 너희가 안식일을 딱 준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준비를 해라. 사실은 뭐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게 안식일 준비지만 특별히 이제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꾸 안식일을 회복하고 싶고 그다음에 10일금이 너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일금을 정말 10일금과 감사 헌금을 한 달에 한 번 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뭘 잘못을 안 하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날마다 잘하게 하셔서 지금 사실 보이는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우리 이제 또 계속 잘하고 가야 되잖아요. 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순간 우린 출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거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기 먹고 가마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래서 다시 돌아서 홍해에 가는데 어떻게 갈라서 갈 거예요? 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앞으로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뭐 죽든지 뭐 불순종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말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해갖고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계속 또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순종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우리도 다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생각난단 말이에요. 도로 교회 안 가도. 다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든지 그냥 불순종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살 길을 택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뭐 너는 바르게 사냐 이렇게 많이 말해서 그 말하기가 참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의가 내 의일 때는 어려워요. 말하기도. 왜냐하면 나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 바로 뭐 죄 짓잖아요. 근데 그 의가 예수님의 의 때는 자꾸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분이 끌고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예수님 우리 형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뭐 자기 수명 다 살고 잠깐 쉬든지 뭐 아파서 잠깐 쉬든지 이러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보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런 특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겠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제 영적 치료 중에 뭐 하나 또 제가 치료받았냐면 예수님이 신의 생명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거. 거기에서 저는 크게 희망을 얻었어요. 제가 자라나는 신앙 하기 전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신앙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가 분명히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요. 자는 게 불안했고 길거리 다닐 때 내가 이러다 사고가 나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1월 1일서부터 성경을 딱 읽고 날마다 자라는 내 모습에 예수님의 그 의가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편해졌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한 번의 확신을 더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신적인 창조주의 생명을 갖고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그럴 때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갔다 오지 않았어. 인간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언제 갔다 오세요? 근데 신적인 생명으로 그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살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고 혹여나 내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살다가 그냥 죽어도 부활하신 하나님,
신의 생명을 갖고 부활하신 하나님, 창조의 신의 생명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겠거나, 이렇게 마음속에 들으니까 잘 때 두렵지가 않고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니까 날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는 여전히 이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유전을 받았고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의 씨앗으로 바꿔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를 옛날에 지었던 죄도 기억 안 나게 하시고, 현재의 죄도 기억 안 나게 하시고, 미래의 죄도 기억 안 나게 하셔서 완전하게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생명만 싹 넣어가지고 정말 뭐 엄청 예쁜 몸매로 다시 재창조하시겠죠? 그렇게 해갖고 정말 예쁘게 해갖고 키도 뭐 엄청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피부도 뭐 여드름 자국도 하나도 없게 예쁘게 하실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가 기대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 나의 이런 경험들을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언제까지 뭐 이렇게 제가 당연히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경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단 조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가, 내가 진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정말 변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가, 요거 질문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1년 뒤에 깨닫게 하시든지, 바로 깨닫게 하시든지, 5년 뒤에 내 고민을 깨닫게 하시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세요.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창조의 예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경험을 저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서, 여기에 지금 한 30명 앉아 계시면 우리가 30명이 나가서 30명한테 전하면 벌써 60명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니면 90명 되고 막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에 언제든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자식 고치신 거를 경험하고, 그러는 일을 계속 하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서 다 모여서 우리 다 얼싸안고 한번 울어보아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정말 다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먼저 하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실 준비를 먼저 하세요.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하고 진정으로 의논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진정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게 내가 진짜인지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순간 즉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 주세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발 잘 하셔갖고 다 같이 끝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날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이런 이야기 나눌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경험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든밸리 부원장 양은입니다. 정말 그동안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몇 년 만에 이런 모임을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잘 타던 장작도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꺼져가는 장작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시니까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열기를 다 경험하고 계시죠? 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모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모태교인으로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딸로서 저는 자라왔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아침 정오 예배, 정오 기도, 저녁 예배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드리고 늘 눈만 뜨면 저는 엄마는 늘 성경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아버지는 늘 교회 여기 앞에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대로 보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율법도 그 몽학성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저의 습관, 그러니까 저의 종교 생활은 습관이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이었지만 그릇 나의 그 율법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습관조차도 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제가 결혼 후에 그 이전에 제가 대학 시절부터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그냥 학교에 가면 선생님, 또 집에 가면 부모님, 이렇게 또 저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숙사 가면 선배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육책에 보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많은 시련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아무 시련 없이 자랐어요. 그랬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뭐 아무리 가혹한 걸 시키더라도 저는 그것이 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사랑받고 또 늘 칭찬받고 모범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대학교에 가면서 제가 다시금 제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대학교 때 등불회라는 그 서클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언의 신 연구반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언의 신 연구하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들이 제 사회생활 나가서 굉장히 큰 힘과 걸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저는 5월 36을 나왔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빼고는 그때는 국민학교,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셔서 삼육학교가 없어서 국민학교 빼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에서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오고 제가 직장도 지금 삼육병원 약국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그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이라기보다 어쩌면 저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고3 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오빠, 동생들이 공부를 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부모님이 보태주지 않아도 되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야간 근무를 했어요. 낮에는 또 제가 막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즐기면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밤 야간 근무할 때 그 시간에 제가 예언의 신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기로 제가 목표를 세우고 그때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낮으로는 제가 그때 묵동교회 다녔었는데 김진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진영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제가 나이트 끝나면 10시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시간에 가서도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제가 그때 26살 때 이렇게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시간들을 가진 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를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내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았고,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고기가 아니면 반찬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다가 제가 교회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시집을 가서도 교회를 안 빠뜨리고 이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분노 장애 조절 장애자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께 밥상을 이렇게 차려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세요 그러면은 안 가요. 한 10번쯤 오시라고 하고 끌고 오고 그러면 아들이 불러야 간다 또 이래요. 그렇게 저를 이제 힘들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데 저는 교회를 꼭 갔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고 이렇게 어머니 저 교회 제가 그때 유생병원 다닐 때인데 퇴근하고 배불러가지고 처대를 가져서 어머니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밥상을 차려드리고 빨리 나와야지 그 뒷말이 나올 때까지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도망치다시피 대문을 나오는데 뒤에서 밥상이 날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릇이 다 깨지고 막 쨍그랑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참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았다고 그럴까요? 그동안 예수님 붙잡고 많이 참았는데 그때는 막 제가 한탄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모멸과 멸시를 당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멸시와 모멸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쁨이 제 뱃속에서 진짜 깊은 데서 이렇게 우러나온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어머, 나같이 연약한 여인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네?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나 같은 사람을 동참해 주시는 그 특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서 제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1절, 2절, 3절, 4절 끝나면 또 이 찬양, 저 찬양. 길을 갈 때도 제가 약국에서 근무할 때도 시어머니 옆에서 설거지할 때도 제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날이면 저를 굴복시키고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약국에 있을 때 그 각시대 대쟁투 뭐 이렇게 대쟁투 총서를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 입에서 각시대 대쟁투에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하는 그 대사를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저거는 사단이 나를 이 신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제가 끝까지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면 당신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멸시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그 뭐랄까 폭력은 날로 갈수록 더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제가 갑상선 병이 왔죠. 저도 이제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걸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 이거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손도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왔어요. 진짜 눈꺼풀도 안 떠지고 손도 이렇게 손가락도 까딱 못할 때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머리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순종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종했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순종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어릴 때부터 저의 삶이 이렇게 주마등같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을 믿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건 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가 요즘 배우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해주시는 그거를 내가 망각하고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번에는 전적으로 저는 열중을 다 하고 있고 예수님만 일하게 할게요. 제가 막 그때 너무 간절하게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하고 앉으려고 지금까지 목숨 다해서 버텨왔는데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가 손이 싹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 완전 전자동, 오토메이션 내가 하는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 맡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바보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일 만에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갑상선만 아픈 게 아니라 막 이 온몸이 다 아팠어요. 그리고 진짜 이 밑이 빠질 것 같고 양쪽 난소가 통증이 오고 지금 막 걸음을 못 걸었어요. 밑에 큰 바위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무게감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네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제가 그 순간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결과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도 순종 못하고 또 순종하면서도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제 몸에서 정말 바위 덩어리 같은 큰 집채만한 그 무게감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저의 아픈 것이 다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다 맡기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셨구나. 이제는 나 절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는 내가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모든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의 과정과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정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모든 저의 문제가 순식간에 다 회복되고 다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도 열심히 하나님 사업하게 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동안 내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까 우리 앞에 간증하신 분들 예수님께 다 맡기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맡기지 알지 못하니까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때 모든 것 다 맡기겠다고 제가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성경책과 치료봉사, 세자녀 지도법 3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고는 책장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펴고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여러 번 제일 많이 읽었던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모든 성경을 나의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새롭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그 따먹는 순간 당신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인지를 아셨을까요? 네, 아셨죠. 그러면 그분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런 사랑이셨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구나. 야,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또 우리 남편이 무서워서 제가 바들바들 떨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나. 하나님은 나에게 목숨까지 바치셔서 산 그 값진 그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행사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 선악과 따먹었지?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거 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말을 저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네가 어디 숨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대신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담당할게.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족한 우리의 옷 무화과로 가렸던 그거 대신 당신의 의로 대신 입혀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그 죗값을 갚으셔서 당신이 구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 죗값을 다 대신 내가 질게. 나한테만 가져와. 내가 너에게 새 사람 만들어줄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우리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잘못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인이 내 죄가 너무 중하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저주를 받겠다고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계속 더 큰 죄, 더 큰 죄. 제가 예수님께 죄를 보이면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정결하게 함을 받고자 하면은 이제 이 죄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죄.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죄만 보여주시구나.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군요. 내가 죄짓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책감 갖고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치료봉사에 나오는 것처럼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 치료봉사를 보면서 제가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의 말씀은 정말 이 모든 듣는 자에게 음악과 같았고 어떤 죄인을 만나더라도 가장 밑바닥 죄와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환자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진짜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에너지요, 정말 나의 남편이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주시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항상 저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예수님과 늘 대화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예수님 늘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얻은 좋은 버릇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이 시한폭탄으로 늘 옆에서 터지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진짜 눈만 뜨면 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안 그러면 제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질병 중에 있을 때, 제가 오로지 제 질병으로 머리에 가득 찼을 때, 제가 이 교회 증언을 1권부터 9권까지 다 읽었어요. 거기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를 전적으로 다 굴복하고 다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것을 살으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아를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너는 어쩌면 너의 문제를 똘똘 싸서 내가 손댈 여지를 주지 않느냐. 내가 내 문제를 너무 이렇게 똘똘 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손댈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순간 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 자기 사랑, 그 교회 증언에 보니까 저는 뭐 자기 사랑,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교만한지 제가 정말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 읽으니까 너무나 구체적인 자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혐오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싫어요. 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막 바쁘거나 제가 한순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끊어질 때,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듯이 예수님과 영속적인 대화, 영속적인 만남, 영속적인 삶,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순실이가 지난번에 금요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 사람은 저게 다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저게 나빠, 이렇게 하던 저 모습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담당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사단의 정신이 저였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담당해야지. 저 사람이 실망할까 봐,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 봐,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저 사람이 좌절해서 낙담할까 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다니엘 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담당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그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정말 그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그런 담당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의료 선교사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것이 바로 신임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부족함을 담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최 집사님 만났는데, 최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을 너는 어쩌려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덜컥 시작했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걸로 믿고 그냥 왔어요. 그냥 했어요. 제가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차순 집사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여미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뜨거운 여러분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 염려도 안 해요. 예, 아무 염려도 안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잘못하는 거 죄 있으면 또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이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연약한 죄 내가 다 담당하시고 이 사람들 내가 다 책임질게요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죄값 다 지불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 정말 두렵고 막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고, 정말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가 받지만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게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공의의 품성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또 사랑의 품성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전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한때 연약할 때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인정을 바라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 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녹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다 목숨 바쳐 살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막 돈도 부럽지 않고 명예도 부럽지 않고,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의 초청에 정말 우리가 내 그 모든 문제, 나의 죄들 가지고만 가면 예수님이 당신의 것으로, 새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여러분들 암이라든지 질병, 불치병 이런 거, 예수님은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단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네가 자꾸 잔머리 쓰니까 잔머리 쓸 수 없도록,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다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신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께 다 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아직도 내 죄로 인해서, 내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께 여러분도 다 내려놓으시면, 다 바치면 여러분들 정말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 이것을 떠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것뿐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뿐이오니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새로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